흔히 기독교에는 5대 절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5대 절기를 대부분은 잘 아시죠? 예를 든다면 부활절은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당연히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고요. 추수감사절, 우리 하나님께서 1년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는 절기고요. 성탄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날, 당연히 기뻐하는 일이고요. 또 신년 감사주일, 당연히 새해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 이겁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맥주 감사절 하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가치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다른 절기들은 잘 아는데 왜 맥주절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잘 모를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저 맥자가 뭐겠습니까? 보리 맥자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리 추수라고. 근데 우리 알다시피 우리의 인생에서 보리라는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 적이 있었을까요? 물론 옛날에는 있었죠. 옛날에는 보리고개라 그래가지고 보리도 먹지 못하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보리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리가 주식인 분이 있으실까? 주식으로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내가 혼식을 해야 돼? 라는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보리를 드시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보리를 마치 쌀 먹듯이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보리가. 그 중요하지 않은 것을 거둬들이는 절기가 그렇게 중요할까? 라는 생각이 첫째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대체로 이 맥주절이 언제 있냐면 대체가 아니죠. 7월 첫 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7월 첫 주라는 것은 1년이 얼마만큼이에요? 중간이고 이 중간에 대체 뭐 합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고 그리고 뒤에 올 일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중간 점검의 시간인 거예요. 최종 결론의 시간이 아니라 결산의 시간이 아니라 중간 점검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중요함이 좀 느껴지나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면은 중간 선거라는 거 있어요. 그 중간 선거를 지는 거를 미국 대통령이 안 좋아하죠.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긴 하지만 그거 실패했다고 대통령 그만두지는 않아요. 그러니 대선보다는 덜 중요한 게 중간 선거인 것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결산이잖아요. 근데 그 결산이 있는데 그 중간에 중간 점검은 왠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중요하지 않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추수감사절이 잘 중요하지 않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분히 우리의 생각입니다. 히브리어로 맥주절은 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쯤 아마 보리를 거두는가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왔는데 이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맥주감사절의 히브리어는 하카치르라는 단어예요. 하카치르. 하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예요. 그리고 카치르가 추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카치르 하면은 그 추수하는 날. 좀 더 정확한 의미로 말씀드린다면 첫 추수하는 날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중간 점검이 아니라 내가 첫 번째 추수하는 그 첫 번째 추수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이 맥주감사절이라 이겁니다. 그럼 이걸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이 추수를 하는 가나안이 추수하는 추수의 시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은 11월부터 2월까지는 농한기입니다. 농사 짓지 않는 겨울이에요. 이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늘 쳐다보고 땅 쳐다보고 하는 그럴 때예요. 그러다가 3월, 4월이 되어지면은 이때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5월, 6월이 되어지면 밀을 추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9월, 10월이 되어지면 대추수라고 해서 과일을 추수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가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0월 14일이 초막절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1년 농사 스케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맥추절은 저 중에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3, 4월 보리 추수할 때는요 6월절입니다. 그리고 5, 6월 밀 추수할 때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10월, 9월, 10월 과일 추수할 때가 초막절입니다. 맥추절은 어디 들어갈까요? 어디 갈까? 생각이 들어가시죠? 예. 일단 분명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이 추수에 관련된 절기를 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냅니다. 그러니까 6월절도 추수절에는 출애굽기에는 6월절 명령은 있지만 출애굽기에는 6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첫 번째 6월절만 지키고 쭉 안 지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다 지키지 않습니다. 당연히 맥추절도 안 지킵니다. 그건 전부 다 왜 못 지킬까요? 예, 거기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중요한 특징은요, 추수할 수 없습니다. 뭐 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지도 못합니다.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추수절과 관련된 절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지킬까요? 저거는요, 전부 가나안 들어가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맥추절이니까 맥추절은 어디인가?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당연히 가나안 들어가는데 가나안 이스라엘이 언제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저 계절 중에. 들어간 날이 정해져 있어요. 통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온 날짜가 언제냐면 첫째 달 10일이라는 겁니다. 그 첫째 달은 언제를 첫째 달이라고 쓸 것 같으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월이에요. 정월인데 이스라엘은 정월이 우리식으로 말하는 1월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유대력이라고 합니다. 유대 달력. 우리는 태양력이라는 달력을 쓰고 유대인은 유대력이라는 달력을 쓰는데 그 유대력의 정월은 6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 첫째 달이에요. 그러니 애굽에서 구원받은 첫째 달이 언제냐면 3월, 4월입니다. 그러니까 3월, 4월 그 사이 3월 말에서부터 4월 초 여기가 6월절이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대체로 부활절이 언제 껴 있어요? 3월과 4월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6월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6월절 전날 죽으시고 6월절 지나고 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6월절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그가 유대인에게는 정월이에요. 그 3월, 4월에 요단강을 건너온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에 잠기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요. 그러니까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넘어온 겁니다. 저때 저 곡식은 뭘까요, 그러면? 아까 3, 4월에 뭘 거둔다고 했죠? 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막 보리를 거두고 있는 그때에 요단강 도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요단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거둔 곡식은 뭘까요? 보리? 아니, 그건 가나안 사람이 지금 거두고 있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 가나안 사람이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와서 자기 손으로 첫 번째 거둬들인 곡식은 밀입니다. 밀입니다. 그래서 이 밀 추수와 관련된 것인데 이스라엘에게는 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빵을 먹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 이 밀은 그들의 주식이 됩니다. 그 주식을 처음으로 거둬들인 계절이 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은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맥추절 보리 맥자를 써서 그렇지 이스라엘은 보리 맥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밀 추수한 날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왔을 때가 보리 추수할 때이고 그들이 자기의 손으로 첫 번째로 거둬들인 것이 밀이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밀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밀을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장애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장애가. 첫 번째는 뭐겠어요? 요단을 건너와야 밀을 거둘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단을 못 건넌 상태 아니겠어요? 요단을 건너와야 이 밀을 거두게 되어지는데 요단 건너는 것이 쉽더라 어렵더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당황하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보신 분도 아실 것이고 또 앞으로 요단강에 가서 보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가서 요단강을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전주천보다 못하거든요. 아주 그냥 거의 뭐 개천급의 강이에요. 그러니 아니 저 강을 무슨 강을 가르고 가야 되는가? 그냥 걸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스라엘 갔었을 때는 그 가이드 목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언덕에 갔어요. 언덕. 어디 언덕이냐면 사해 바다가 저 끝에 보이는 언덕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부터 딱 100년 전에요. 요단강이 사해바다가 여기까지 찼었어요. 라는 거예요. 요단강, 사해가 저 끝에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저 끝에 있는데, 옛날 100년 전만 해도 요단강 물이 여기까지 찼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물이 많이 없어졌대요. 왜 그러냐면 중간중간에 뭐 요르단에서도 빼가고 이스라엘에서도 빼고 가가지고 요단강 물이 흘러서 사해바다를 이루거든요. 그 물을 중간에 다 빼가가졌기 때문에 지금은 물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것은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그때는 3월, 4월, 이때가 늦은 비가 오는 때입니다. 늦은 비가 오는 때인데 이때는 이 이스라엘은 산과 골짜기로만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물이 다 쏟아지면은 비가 내리면은 그 물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평한 땅이라면 땅속으로 막 스며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산으로만 이루어진 그 산과 골짜기의 나라니까 비가 내리면 전부 다 그 골짜기로 비가 모여드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모여드는 물이 무슨 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흘러내려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건너가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뭐를 추수할 수 있다고요? 밀을 추수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건널 방법이 없네. 그 센 물결을. 마치 혹시 여러분 지리산 같은 데 가시면 여름에 폭우 내려가지고 막 물 쏟아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물이 흘러가요. 그렇게 물이 흘러가는 거를 이스라엘이 무슨 수로 그 많은 약 60만 명? 남자만 18세에서부터 60세까지 남자만 60만 명인데 아이들과 어른과 여자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인구라고요. 그 인구를 데리고 언제 배를 지어가지고 건너가겠으며 언제 헤엄쳐서 그걸 건너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못 가는 상황에 있어서 밀 추수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첫 번째가 그게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왔어요? 건너왔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은 빈 땅이더라, 사람이 있는 땅이더라.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세더라, 안 세더라. 이게 세다는 걸 언제 알았을까요? 민수기 봅시다. 민수기 13장 3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요.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모세와 함께 가나안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물론 다 들어간 건 아니고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가서 며칠을 구경했어요. 40일을 구경하고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보고한 내용입니다. 보고한 내용이 뭐냐면 이 땅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왜? 거기 장대한 사람들이 있더라. 아낙 자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장대한 거인이더라. 그들이 얼마나 거인이냐면 그들 앞에 내가 서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난 작아지는가. 그게 그 아낙 자손을 보고 한 노래예요. 아니면 말고.
그 정도로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낙 자손이 있는 가나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낙 자손이 가나안에서 제일 센 민족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게. 그럼 뭘 보면 아냐면은 가나안, 이스라엘 땅은 3등분으로 나라가 나눠져 있어요. 지방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지방은 어딜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는 제일 좋은 지방이 어딘가요? 네, 전라북도. 그것도 전주. 그것도 아중리. 참, 아니에요? 네. 우리 그 땅이 뭐 제일 좋은 땅이죠. 이스라엘은 남부지방은 광야예요. 유대 광야예요.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해바다가 남부지방에 있어요. 사해바다예요. 죽은 바다예요. 그런 땅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중부지방은 초원이에요. 세겜 땅이 있어요. 예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데리고 세겜에 가서 양 키우는 거 아시죠? 거기에 초원이 있어서 그래요. 중부지방은 초원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좋은 땅이 어딜 것 같으세요? 북부예요. 북부지방 가면은 우리가 보는 좋은 땅이 있어요. 흙은 검은색이고 나무가 빽빽하게 있어요. 물도 많아요. 갈릴리 호수 북부지방에 있는 땅이에요. 호수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족 자원도 풍부하고 나무도 많아요. 얼마나 거기가 충만히 좋은 땅이냐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지파라고 아시죠? 그 단지파가 자기가 땅을 얻지 못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기가 막힌 땅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라이스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인데 그 땅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땅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가 북부예요.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텔간이라고도 하는 동네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왕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지방을 차지하고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제일 센 왕들이에요. 어디 가서 땅을 차지할 것 같으세요? 북쪽이겠죠, 당연히. 근데 아낙 자손은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남쪽에 있어요. 네. 헤브론 지역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북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솔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하솔의 야빈이라는 왕이 가나안의 실질적인 주인이에요.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전투가 벌어졌던 그것도 하솔이라는 나라는 말이죠. 북부 지방의 5개의 연합국에 있는 그 연합국의 대장이 하솔이에요. 왕 야빈이에요. 그런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아니 뭐 하솔을 본 것도 아니고 아낙 자손을 보고 와서도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솔을 보면 어떻겠어요? 기겁을 하는 것이. 아니 아낙 자손을 보고 기겁을 했으니까 하솔 왕 야빈을 보면 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나안에는 센 민족이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밀추수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가나안의 적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지 않겠어요? 원래 더 살고 있던 자들을 몰아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해서야 비로소 밀추수를 할 수 있으니 이거 지금 난리 난 상황 아니겠어요? 아니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강이 너무 세. 어떻게 강 넘어갔어? 근데 적들은 너무 세. 그러니 난감한 상황이 된 거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해야 비로소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만 당하는 문제 아니죠. 우리가 당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농사 지시는 분들은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추수를 하기 직전에 있는 3가지 환란이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6월 말에서부터 7월 초까지는 뭐가 옵니까? 장마가 와요. 홍수날 일이 생겨요. 그리고 그 장마 지나가고 나면요. 네. 무더위가 와요. 7월부터 8월에 이르기까지 무더위가 창궐해가지고 열대야가 있고 숨을 못 쉬어요. 그런 일이 발생돼요. 우리도 숨을 못 쉬는데 식물인들 숨을 쉬겠습니까? 아주 죽어나가요. 그리고 그 무더위가 지나고 나면 9월부터 또 뭐가 와요? 태풍이 와요. 이 3가지를 다 겪고 이겨낸 식물들이 뭐를 맺는 거예요? 곡식이 생겨요.
저도 우리 교회 감나무, 내가 너무 사랑하는 감나무 있는데 봄에 어마어마하게 달아나요. 그런데 이 장마와 무더위와 태풍 지나고 나면 한 반은 날아가는 것 같아. 그리고 남은 반을 먹어요. 제가요. 그래요. 뿐만 아니죠. 아침에 태양은 누가 맞이할 것 같으세요? 밤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밤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밤 중에서도요, 그 식감한 밤이죠. 식감한 밤 중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시간이 있답니다. 그때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해 뜨기 직전이에요. 해 뜨기 직전에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시간을 극복해야 비로소 새벽을 만날 수 있어요. 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겠죠. 고등학생들의 소원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학을 가는 것이고, 마음에 대한 대학을 가려면요, 고등학교 3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은 흔히 말해서 이팔청춘이고 춘향의 나이란 말이에요. 그 나이 때 뭐 하고 싶어요? 그네 뛰고 싶지. 춘향이가 그래서 그네 뛰고 이도로하고 연애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나이에 그걸 하고 싶은데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그 A, B, C, D를 외우고 있으니 외워지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극복을 해야 돼요. 뭐든지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요,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자 성어도 있죠? 고진해야, 고통을 진해야, 그리고야 감내 온다고, 감이 온다고. 그런 시간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주식인 밀을 얻으려면은 그 요단강 건너가야 되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만한 힘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만한 힘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제 난감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요단강도 건너고요, 적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해요. 어떻게 해서 이게 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래야 비로소 밀을 얻고, 그래야 밀을 얻어야 비로소 뭐를 할 수 있어요? 오순절을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됐을까요, 그게?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단 볼까요? 3장 14절에서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던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요단강 건넌 이야기가 등장한 겁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 건넜냐면은 제사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아니면 법궤가 들어갔기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치, 법궤죠? 법궤 없이 제사장이 들어가면 안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법궤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갔더니 갈라졌다는 것은 제사장 때문이 아니고 법궤 때문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럼 그 법궤는 언제 이스라엘에 생겼을까요? 언제 생긴 거예요, 그거요? 출애굽할 때 갖고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저들이 법궤를 어디서 받았냐면은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시내산에 올라와 해서 올라갔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2개의 돌판을 주시잖아요. 그 2개의 돌판을 넣어놓은 궤가 뭐예요? 법궤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그 시내산에서 법궤를 받은 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날이 뭘 것 같으세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맥추절이 다른 말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주의 말씀 받는 날이에요. 그냥 농사 짓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주의 말씀 받은 날이 오순절이고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하나 들어오는 이 오순절 하면은 맥추절보다 더 강력하게 와닿는 그런 절기가 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말씀 받은 날이기도 하고 오순절은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신 날이기도 해요.
그런 이거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요단강이 창이란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앞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우리가 뚫고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뭐에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지식으로만 쌓여 있다. 능력이 안 될걸요. 뭘 보면 아냐면 이걸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직접 쭉 얘기했어. 쭉 얘기했는데 너희는 이걸 못 알아듣네.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받은 천국 복음이 저들에게 능력이 되더라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십자가 달리실 날까지도 아니고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있을 때 병정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그때 제자들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요. 그때 천국 복음 몰라서 도망갔을까요? 알고 있어도 도망가요. 근데 저들이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예요?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비로소 성령이 임하니까 주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천국이 무슨 의미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달라져서 도망다니던 인생들이, 숨어있던 인생들이 시중 한복판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외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가서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당당하게 전하자 저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내가 너희를 기쁘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되느냐라고 선포를 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냐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 충만히 읽으셔야 됩니다. 충만히 읽으셔야 되지만 어느 아래에서 읽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 아래에서 읽으셔야 돼요. 성령의 조망 아래서 읽으셔야 되고 성령의 충만 안에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들을 이기는데 여호수아 5장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하고 함께 강이 갈라지는 걸 경험하면서 넘어왔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 앞에 섰는데 여리고 성 앞으로 쳐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책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은 얼마나 강력하고 센 성읍인지 애굽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점령당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센 성이에요. 그 애굽은 보통 군대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전쟁을 위한 특별한 부대가 있을 정도로. 나라니까. 나라에는 전쟁을 위한 부대가 있잖아요. 그런 부대가 있고 강력한 무기도 있고 말도 있고 전차도 있고 또 애굽은 많은 전쟁의 경험도 있는 민족 아니겠어요. 그런 민족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는 점령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군대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저들의 조상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노예들이고요. 그리고 저들은 그 종들의 자식들로 어디에서 살아왔어요? 광야에서 살았고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무슨 무기를 만들어요?
적을 만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리 데려가시고 저리 데려가셔가지고 적을 만난 일이 없는데 무슨 무기가 필요하겠으며 말이 어디 있어요. 전쟁의 경험이 뭐가 있겠어요. 저들은 그냥 백성이지 군대가 아니에요. 그런 무기도 없고 말도 없는 백성을 가지고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도 이기지 못했던 저 여리고를 어떻게 이기는가 그 앞에서 탄식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중이라 이겁니다. 그때에 주께서 뭐가 오셨다고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이 왔다 이겁니다. 저 군대 장관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천사라 그래요. 근데 이 군대 대장은 천사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저 본문 안에 있어요. 그거를 다른 데서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라고 했죠. 지금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 계시들을 막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 앞에는 천사가 있으니까 그 압도적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 압도적인 천사의 그 영광에 요한이 짓눌려가지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자 천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네가 왜 나한테 경배를 해? 나는 너하고 같은 종이야, 종. 왜 종이 종에게 경배를 해? 네가 경배를 해야 된다면 누구에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해야지. 하나님께 해야지. 왜 피조물이 나한테 하지 마! 라고 막았다 이거예요. 천사는 그래서 경배를 안 받아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천사는 경배를 받지 않아요. 사실은 천사는 나중에 우리가 종으로 부릴 거예요. 어떻게 주의 신부된 교회가 종에게 절을 하겠어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 나오는 저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가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데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걸 받아요. 그걸 받아요. 말리지 않아요. 경배를 받아요.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나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뭐라고요? 신벗어라 하는 거예요. 신벗어라. 이거 어디서 본거 같지 않아요?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라고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걸 보니까 신기해가지고 그 앞에 갔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신발 벗어라 하라고요. 여기 거룩한 곳이야. 모세는 납작 엎드려요. 그 경배는 누구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신발 벗어. 이 땅은 거룩한 곳이야. 네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생각과 개념으로는 이 땅에 살 수 없어. 이 땅은 오직 내가 주장하는 곳이고 내 가치와 내 뜻이 펼쳐지는 곳이니까 네 생각 벗어! 라고 하면서 신발을 벗으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신을 벗으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을 벗으라는 건 천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왜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지 자기의 뜻을 펼치는 자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치니까 네 뜻 버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신 벗어! 네 뜻대로 하려 하지 말고 이 전쟁은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군대로 하는 전쟁 아니고 칼과 창을 쓰는 전쟁이 아니며 활 쏴서 이기는 전쟁 아니야. 이 전쟁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 펼쳐질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군대 장관은 성부 하나님일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성부 하나님을 성경에서 군대 장관이라 부른 예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군대 대장으로 등장한 하나님이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여기에 이제 아주 놀라운 하나님 한 분 등장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자기 외에는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기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그분이 불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라도 불리는 그런 하나님이 있더라.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죠? 찬송가 585장에 마틴 루터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천하가 다 앞에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군대 장관이라고 등장하는 하나님 누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천사 정도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하시는 성자 예수님 있다 이겁니다. 기묘자로도 등장하시고 또 군대 장관으로 등장하시기도 하시고 따르는 반석으로 등장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늘 동행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분을 여기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이 여호수아가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분을 만남으로 충만함을 입고 이제부터의 전쟁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주께서 명하시는 전쟁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활을 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밀을 얻어서 자기들의 추수로 삼고 그렇게 살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때를 또 극복하고 그 뜨거운 여름을 극복하고 그 가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역사를 만나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꿀이 뭐냐면 벌이 만드는 꿀이 아니고 대추야자 열매예요. 가을에 거둬요. 얼마나 단지 탈 수밖에 없어요. 그 뜨거운 여름에 지금 수분 다 날려보내고요. 다 날려보내고 당분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액을 모으고 모았으니까 그 당도가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해서 꿀이라고 불리는 과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역사를 그 여름을 견뎌내면서 얻어낸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밀을 어떻게 거뒀다? 하나님이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바다를 가르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적을 무찔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밀을 얻었고 그리고 앞으로 뜨거운 여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뜨거운 여름도 성령 충만함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능히 이 여름도 견뎌낼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요 대추수를 걷어내릴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있는 절기가 뭐라고요? 그게 맥주절이라 이거예요. 그런 중요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 운명의 만남, 이 운명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만남이냐면 이 여름에 이 뜨거운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 여름에 만나야 돼요. 다른 걸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여름에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름에 성령 충만함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이 여름에 중요한 것 있죠. 여름에 뭐 해나요? 청년회는 어저께 수련회 했어요. 학생이 이제 수련회 할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성경학교 이제 진행될 거예요. 왜 여름에 할 것 같으세요? 이 계절에 딴 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십자가 달린 예수 만나라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 입으라고. 이거 없이는 못 산다 이거예요. 그 겨울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겨울도 그 추위를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뭘로 이겨나가요? 히터로 이길까요? 그거는
신을 신고 하는 것이지. 이 땅 사람들은 히터로 겨울을 이기는 거예요. 에어컨으로 여름을 이기는 거예요. 이번 우리는 이 여름에 에어컨을 끌까요? 땀 삐직 끌리면서 십자가 예수님 볼까요?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 예수님 보며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입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놀라운 특권 하나가 있는 거 아세요? 그 특권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가장 강력한 특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슷해요. 보죠. 이사야 55장 6절 7절. 잘못 나왔네. 이사야 55장입니다. 찾아보시죠. 이사야 55장 6절 7절.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에요. 55장 6절 7절. 이사야 1035페이지.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우리가 주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녀에게 특권이 뭐예요? 엄마 아빠를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못났다 하더라도 엄마하고 부르면, 아빠하고 부르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는 일을 내팽개치고 달려가죠. 혹시 이런 부모 봤습니까? 너 잘하는 거 보면 봐서 내가 가고, 잘하는 거 못하면 내가 안 가고. 엄마 아닐 거예요. 호적을 파봐야 돼요. 엄마는 달려가요. 혹시 이런 경우 보셨나요? 저는 봤는데. 아이가 도로 한복판에 있어요. 차가 와요. 엄마가 봤어요. 어떻게 하던가요? 달려가서 애는 밀치고 자기가 차에 치여요. 엄마 부르는 소리에 듣고 가요. 사람의 부모도 가요. 하늘에 여러분들의 하나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알게 해달라면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안 보게 하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 안 주실까요? 하나님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여름에 우리가 이거 구하자 이거예요. 자녀니까 다른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이 더 많이 어려움이겠습니까? 그 밖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바다를 가르고 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아니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성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가려는 힘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걸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주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역사에 있게 하시옵소서. 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알려주실 것이고 성령 충만케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든지 능히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주와 함께 승리하면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 여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